지난주 저희가 주기도문 네 번째 시리즈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걸맞는 실천적인 삶 또한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0절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 9 through 13.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성경 봉독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송기은 씨 나오셔서 주기도문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우리 병철 씨가 주님께 기도 올려드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뇌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으며 얼마나 넓은지 저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저희가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명령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 충실히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많이 주님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며 주인공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씨푸드 좋아하시죠? 해산물. 예. 해산물, 저도 무지 좋아해요. 무지 좋아하는데 누가 까주면 먹습니다. 예, 그래서 해산물을 이렇게 까서 드시는 분들, 정말 어떤 분들은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도 뭐 남이 까주면 참 맛있는 게 또 해산물입니다. 특히 새우 같은 경우는 그냥 먹으면 조금 느끼하고 좀 비린 것도 있죠. 비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칵테일 소스라는 것을 찍어 먹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점심시간인데 해산물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이 새우를 먹으려고 입에 넣는 순간, 맛있겠다, 새우를 먹자 그래서 딱 까서 입에 넣는 순간 뭔가 따끔합니다. 손가락이 따끔하고 입술이 따끔합니다. 알고 보니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은 새우가 아니라 전갈을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전갈이 꼬리로 나를 찔렀다, 그런 얘기죠. 새우와 전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로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갈과 새우와 전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무엇이 하늘에서 왔고 무엇이 땅의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라고 얘기 못하고, 또한 그른 것을 그렇다고 얘기 못하고, 하늘에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착각하면서 무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죄와 거룩이 흐리멍텅하게 혼잡하게 섞여 있는 이 무질서한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꽂으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질서를 바로 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을 향해서 인도함 받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질서 잡으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Good news, 그렇죠? 오늘의 기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신들이 속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전갈의 꼬리로 가득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기도의 내용,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라는 그 첫 번째 파트, 기도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정말로 큰 어떤 큰 뭐라고 하죠? 용어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듣는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DC2DC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 넘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시면 dc2dcchurch.org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러한 정의들을 다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영역과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부르심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면서 왕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곳, 그곳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원형으로 만드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하나님의 피조물의 최상급인 인간들이 가꾸어가면서, 그렇게 가꾸고 확장시키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동산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확장해 나아가는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하여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모든 피조물이 확장되어 가며 본인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인간들도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참된 기쁨을 영원히 맛보며 영원한 안식을 함께 누리는 그 거룩한 질서 안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는 어그러진 세상의 죄인들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삶의 어떤 종착역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마일, 어떤 사람은 60 miles per hour. MPH가 조금씩 다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은 죽음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살게 되는 이 모든 죄인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천국이 아니고 공동묘지라는 것이죠. 이 타락 이후에 이 땅의 나라들과 인간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디자인된 질서가 무너지니까 자기 사랑의 질서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게 됐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따르면서 살겠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왕이 되고자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인간사입니다. 자기가 서로 왕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거부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의 세계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드디어 유대 민족에게 예수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무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 기적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면 된다.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보자. 그런 포부가 있었죠.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줄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이 세상의 새로운 왕국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폴리티컬 메시아.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예수를 향해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것이죠.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그냥 단순히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벗어날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바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시면서 찬양 부르시는 곡들 중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찬양 호산나 호산나 그런 찬양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찬양 선곡을 하면서 호산나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찬양 일부러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모두가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서, 그 광장 한복판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을 뿌리채 뽑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몽땅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을 향한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만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왕으로 섬기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에 놓였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죽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정말로 crazy, 미치도록 정말로 막 돌아가는 그런 어떤 수레바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그 미치게 돌아가는 수레바퀴를 정지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선포하셨고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도래를 알리셨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아무리 미국에서 6피겨 연봉을 받고 살을지라도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구나. 나의 종착지는 공동묘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서 이미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이 돼요. 지금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는 있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또한 우리는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already와 not yet의 그런 어떤 긴장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됩니까? 그 완성이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던 날,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다시 오실 예수의 그날, 그 나라가 당장이라도 오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오늘 바로 10절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10절 두 번째 파트를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풀어보면 이런 동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뜻하다, 바라다, 하고자 하다, 의도하다, 기뻐하다, 지지하다.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세 단어로 추려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뜻은 의지, 목적,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쁨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지, 목적, 기쁨.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 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늘에서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목적, 기쁨이 충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개역 한글 또한 우리가 지금 읽은 새 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t is in heaven. It is done in heaven.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루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It is in heaven. already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과 기쁨이 이미 충만한 상태가 바로 하늘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뜻이 이미 충만한 상태가 하늘의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늘에서 이미 충만하신 뜻이 어그러진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주어 주신 거죠.
어그러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지하신 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만드신 그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충만치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충만한 상태, 그 하늘의 상태가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위도하시고 목적 두시고 스스로 기뻐하실 만한 질서 있는 자리로서 이 땅에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10절 본문을 봤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 우리가 이 10절의 기도 내용을 이제 우리가 9절, 저희가 저번 주에 배운 내용과 좀 연결시켜서 요약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오늘 10절의 말씀,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과 기쁨이 하늘에서 충만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충만해야 된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나라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 나라를 갈망하며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라. 그것이 10절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슴이 벅차고 상상이 안 가는 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그분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하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라.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 제목도 주셨고 어떤 삶의 도전도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부족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데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연약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뜻을 알아서 다 이루세요. 능력으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교회 24시간 붙어있고 직장생활 끝난 다음에 학교 끝난 다음에 교회 와서 막 유리창 닦고 막 전도지 나누고 노숙자들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세요. 그렇다면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저는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고 우리 적용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저는 이 이유를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45장 여러분들 펴실까요? 창세기 45장은 44장과 46장 사이에 있죠. 찾으시기 편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창세기 45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 제 영어 이름 조셉, 조이, 조, 그것도 이 요셉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고생을 직사하게 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욥 다음으로 힘들게 산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도 받았고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장성에서도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겼고요. 다른 나라 팔려가기도 하고요. 정말로 지질하게도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이것을 지금 단시간 안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특별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을 때 자기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한 그 배신, 그 아픔, 고통 얼마나 컸을까. 저는 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신병이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칼을 가를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월크아웃 해가지고 그냥 이 몸짱을 만든 다음에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정말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순탄치 않은 기고만장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런 반전의 히어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렇고 이집트는 요셉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돼요. 식센스 이전에 이미 아주 훌륭한 반전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돼요. 그렇게 높은 직책에 올라가서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정말로 수없이도 들었을 요셉 이야기입니다. 반전의 역사, 반전의 드라마. 이 요셉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권력의 직책, 국무총리, 프라임 미니스터. 그래서 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 국무총리가 돼? 이 숱한 고생을 지나서 국무총리가 돼? 정말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요셉처럼 여러분들 되고 싶으면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 형제 부모님부터 버림받으셔야 돼요. 죽을 고비를 넘기셔야 돼요. 좀 감옥도 갔다 오셔야 되고 그래야지 그 루트 따라서 여러분들 국무총리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 인물을 내가 본받고 싶다.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로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그런 포부를 내가 펼쳐보겠다. 우리가 성경 인물을 공부를 할 때 착각하고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국무총리가 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핵심의 이야기가 7절과 8절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이 바로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형제들과 백성들을 구하셨다.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수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야 다. 자기를 버린 형제자매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지금 쭉 만찬을 들고 있어요. 조용히 죽이려면 김정은이가 김정남 죽인 것처럼 독국물을 뿌리든지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충분히 음식물 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고, 신하들한테 형제 몇 명이야, 몇 명 센 다음에 창 가져와 한 명씩 한 명씩 그냥 죽일 수도 있고, 자기의 손에 손 묻히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did you hate me so much? 내가 형님들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고생 안 했어. 이 이야기는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이야기 속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기록하신 거란 얘기예요.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요셉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다. 그래서 다시 10절로 돌아와서 왜 10절에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 역사 한가운데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 이루심이라는 원대한 그 비전에 참여시키셔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요셉처럼 증인이 되라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집트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비록 세상 권력과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때리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심겨주시는 기도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 구원 역사의 증인이 되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저는 오늘 적용점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증인, witness, 증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파워포인트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니 이미 전에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저는 그 삶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증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갈망한다라는 뜻은 곧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을 갈망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정말로 다시 온전케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다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9 to 5 일을 하고 9 to 7, 9 to 8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감하며 생각해보니 정말로 분주하게 잘 살았고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건 했구나. 그러면서 내 안을 돌이켜보니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해 뛰었는가? 생각해보면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오늘 내가 페이퍼를 잘 제출하고 왔고 미드텀 파이널 exam 다 잘 치르고 왔고 잘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끝났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공부해 놓은 이 한 학기 내가 공부의 어떤 과정들을 다 돌이켜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애타게 구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아침 밤으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고 채널을 계속해서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충실한 백성이 되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게 됩니다. 한국의 김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적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시는 일, 행하실 일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국무총리가 되게 하실 거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집중하는 삶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며 기도하신 내용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요셉처럼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두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10절 말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베리 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고 깨어진 것이 온전해지며 망가진 것이 아름답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참 좋죠?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히고 깨어진 것이 온전해지며 망가진 것이 아름답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이 기도를 하는 우리를 그 복음의 현장, 하나님 나라 회복의 현장에서 이웃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구절절 그냥 암송해서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기도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암송해도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 스스로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신다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며 일상이라는 것이죠. 태평양을 건너지 않아도, 대서양을 건너지 않아도, 흑해를 건너지 않아도 이미 그 땅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아내와 가정, 자녀와 부모, 룸메이트, 학교생활, 직장생활, 모든 관계, 그리고 이 문을 나서서 23가, K-스트리트, 펜실베니아 애버뉴, 그리고 조금 더 가보니 백악관과 저쪽 프랭클린 스퀘어, 노숙자들과 그 길거리에서 다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영역, 복음 현장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면서 소중히 내가 내 스스로를 가꾸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비록 척박한 이집트 땅 같지만은 이곳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입니다. You have to go through this. There's no way out. 힘드시죠? 힘드시죠? 저는 지난주에 3박 4일 동안 그 저희 교단, 장로교단 PCA 교단에서 주최하는 처치 플랜팅 컨퍼런스에 갔다 왔습니다. 참 많은 미국 사람들과 3박 4일 동안 꽤 오래 있었죠. 느끼한 미제 음식 먹으면서 그냥 토할 정도로 먹고 막 그랬는데,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컨퍼런스 참석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고 저는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부르고 서로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 더 잘 지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래요. 오늘 밤에도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Q&A도 하고 좀 잡담도 좀 하면서 약 40분, 1시간 정도 우리가 신앙 얘기도 하고 좀 좋은 시간을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고민들 그냥 오빠, 형처럼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좀 나눠주시고 제 집에 와서 밥도 좀 드리고 냉장고 싹 비워 가시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게 무엇이냐면, 과연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그들의 목사라고 부를 것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예배하고 그런 관계고, 뭐 좋은 면만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좋은 점만 보고 계시는지.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저도 여러분들 그래요.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You are my father, You are my daddy, You are my husband, but You are not my pastor. 당신은 내 남편이고 아빠는 내 아빠인데 내 목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기도, 그리고 기도 내용대로 살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요. What if my wife tells me you are not my pastor?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룸메이트와의 관계, 교수님과의 관계, 보스와의 관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텐데 어떤 그 수많은 관계들, 가까운 관계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도록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또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의 일상의 현장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세우시는 현장이다. 그래서 그곳을 사랑하라는 말씀들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직장, 전공과 재능 모두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힘겨운 과정들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구석구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아내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 발렌타인스데이 때 그날 제가 컨퍼런스에 갔거든요. 그래서 왜 같이 밥 못 먹느냐고 조금 삐져 있는 거 제가 초콜릿으로 좀 달래줬어요. 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며 쏟아내야 될 장소입니다. 특히 현재 여러분들이 계시는 DC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라요. 이왕 DC에 오시는 거, 숏텀이건 롱텀이건 워싱턴 DC, 트럼프도 사랑해야 되고 등등 사랑해야 돼요.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은 로마가 위대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로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가 위대해진 것이다. DC가 백악관이 있어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이 도시를 사랑해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위대하게 변해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에 미쳐서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일 없어요. 저희 교회 일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조금씩 30분 1시간 섬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아도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미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잘 살다가 여러분들의 부르심, 소명대로 잘 살다가 죽으면 그것은 순교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전공, 공부, 직장일 모두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평소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주일 40 hours a week 여러분들의 근무 시간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 끝나고서도 여러분들 교회 일, 하나님의 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C to DC, 교회 이름이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 DC to DC가 무엇을 스탠딩하는지도 모르는 2년 된 교우님들도 계시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주보 보십시오. 뭐입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District of Columbia to Disciples of Christ.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주변에서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닌데도 이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실현이 되는 어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예화들이 참 많은데 이걸 어떻게 몇 개를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말할까요? 그냥 제가 어디서 책에서 읽은 건데요. 조선 시대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조선 시대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구한말 쭉 해서 이제 50하고 60하고까지 제가 한번 앞으로 3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선에 조혼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조혼. 어린 나이에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조혼의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후손을 많이 생산해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낸다는 얘기죠. 또한 그 집의 그 재산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노동력, 그래서 여자가 빨리 들어와서 자녀를 생산해내고 노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잘못된 그릇된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축첩이라는 문화도 있었다고 그래요. 첩, 컨큐바인,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죠. 사실은 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님, 이렇게 조금 나이 드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님들 뵈면은 저분도 할머니고 저분도 할머니고 퍼스트 할머니, 세컨 할머니가 있으신 그런 가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배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가 저항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첩과 조혼이라는 풍습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어떤 사회적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불과 100년 전 일입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똑같죠.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는 거. 그렇죠?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유명한 동성의 LGBT, 레즈비언 운동가가 있었죠.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버지니아에서 사시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였다라고 합니다. 동성의 그런 권익 신장을 굉장히 앞장서서 이렇게 설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주변에 어떤 목회자 가정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이웃이래요. 근데 이 기독교는 왜 자기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거, 왜 싫어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있었는데 목회자 가정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지냈대요. 근데 이 목사 가정이 이 지금 레즈비언인데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처럼 대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예, 같이 밥 먹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냥 답해주는, 정말로 별거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버터필드라는 교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목사 가정이래요. 이 목사 가정은 별거 한 거 없어요. 야, 동성애 죄악이야 뭐 그러면서 막 레인보우 플래그 막 찢어버리고 이 죄인아 그러면서 손가락질 했던 거 아니란 얘기죠. 이웃이 됐어요. Be friend.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공부하니까 영혼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LGBT에서 이 사람을 핍박합니다. How could you do that? How could you be that? 네. 어떤 그러한 삶에서의 그런 하나님 나라 가치가 형성이 되는 모습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학교 다닐 때요, 여자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클래스메이트인데 백인 여자분이신데, 그때 당시 델타 항공의 여자 승무원이었습니다. 이 여자 승무원이 태국하고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승려들을 만나게 됐대요. 태국 승려들, 부디스트, 몽크스. 근데 이 자매가 이 DC에 이제 랜딩을 하면서 그 승려들과 자주 볼 기회가 있어서 서로 친구가 되고, 불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다. 그래서 그 템플도 가서, 사원에 가서 절하는 모습도 보고, 또 그 승려들이 또 이 여자가, 이 자매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기독교에서도 알고 싶다. 그래서 서로 어떤 교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 따라서 불교 사원도 가보고 그랬어요. 예. 그 이제 사진을 제가 못 찾아서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서로 알고 친구가 되고 그냥 서로 존중해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 승려들이 기독교에서 더 파고들고 성경책을 손아귀에 넣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승려 10명 중에 6명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이 지금 승무원인 여자가, 이 자매가 한 일은 뭐냐면, 대놓고 사형리 읽어주고, 대놓고 전도지 나눠주고, you go to hell, man. 뭐 그러면서 막 지옥 얘기하고 불신자 예수 천당 그 얘기 했던 거 아니란 얘기죠. 뭐 했습니까? 친구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존중해줬다는 얘기죠. 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서, 이 목사 가정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라는 얘기죠. 지금도 워싱턴 DC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거 말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한번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시는 분이세요. 그 증인된 백성들과 함께 일궈가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죽음과 부활로 나타나는 저항이자 개혁입니다. 그 멋진 나라가 이 DC에, 또한 여러분들이 밟는 땅에서 플로리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